영국의 일간지인 인디펜던트지에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웃을 수만은 없는 그런 보도 내용인데, 유럽의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어지면서 그동안 예상치 못했던 자연 환경의 개선이 일어났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탈리아의 가장 유명한 관광지, 그러면 베니스일 텐데요. 그 운하에 수많은 배들이, 증기선들이 오고 가는데, 그 배들이 떠나지 않다 보니까 이제 물도 맑아지고 공기도 맑아져서 그 인근 항구에는 돌고래가 무려 60년 만에 다시 돌아오는 그런 일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에도 호숫가에 다시 백조가 찾아오는 이를 놓고 해외 누리꾼들이 얘기를 합니다. 자연은 이렇게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동안 사람들이 얼마나 지구에 해를 끼친 것, 그것이 증명된 것이다 라는 보도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모름지기 우리의 믿음 생활에도 돌고래가 다시 돌아오고 또 백조가 다시 돌아올 것 같은,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는 것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저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모른다 부인하리라. 그 말씀이 생각되어 그 말씀을 생각하고 나가서 울었더라. 마태복음에 보시면 그냥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한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도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모른다 부인하리라. 요한복음에도 1번, 2번, 3번 부인하고 나니까 곧 닭이 울더라. 다른 복음서에 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에서만 유독 닭이 2번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모른다 부인하리라. 왜 마가복음에만 이 얘기가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마가는 베드로의 통역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얘기를 마가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물론 마태와 요한도 예수님의 12제자로 베드로와 함께 3년 동안 같이 지냈으니까 베드로에 대한 얘기를 다 알죠. 아니 우리도 아는데 베드로가 3번 모른다 부인한 것 초대교회에 벌써 다 소문났어요. 마태도 아는 얘기니까 썼고 요한도 아는 얘기니까 썼어요. 그런데 마가가 들려주는 이야기는 이건 좀 특별해요. 마가복음은 곧 베드로복음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헬라어를 할 줄 몰라요. 바울은 히브리어, 헬라어 다 할 수 있지만 베드로는 히브리어밖에 못해요. 헬라어를 할 줄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에게 가서 설교할 때는 꼭 마가라고 하는 통역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한 설교 마가가 통역해 줬다고요. 닭이 2번 울더라. 이건 첫 번째, 두 번째 들었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얘기예요. 베드로만이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울음소리를 들었다는 것은 첫 번째 울음소리도 언제 어떻게 들었다는 것을 기억한다는 얘기예요. 이에 베드로가 자기에게 말씀하신 바 그것을 기억돼요. 말씀이 기억돼요.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오늘 설교 제목이 좀 긴데요.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베드로가 늘 말씀 전했던 베드로의 설교 18번은 뭐였을까? 여러분 가수도 히트곡이 있잖아요. 베드로가 돌아다니면서 무슨 설교제를 했을까? 전 제가 천국 가서 확인해 보고 싶은데요. 아마 제 예상이 맞을 거라고 하는 스스로의 생각을 갖고 있는데 난 베드로가 꼭 제 설교 제목 가지고 18번 설교했을 것 같아요. 내가 믿은 예수님, 나를 믿으신 예수님. 저는 꼭 그게 베드로의 18번 설교였을 것 같아요. 비슷한 문장 같지만 베드로가 믿은 예수님, 여기에는
베드로가 주어잖아요. 근데 베드로를 믿은 예수님. 여기는 예수님이 주어예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결단코 나는 내가 죽을지언정. 베드로가 믿은 예수님? 거기에는 베드로가 너무 커요. 그런데 베드로를 믿은 예수님. 여긴 예수님이 큰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주어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목적어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꼭 그런 얘기하고 설교하고 다녔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교회를, 교회가, 우리가, 내가, 우리는 믿음의 주어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의 목적으로 만드셨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18번 설교였을 것 같아요.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믿음 주시고 마태가 주님을 따라온 게 아니잖아요. 세관에서 세금을 걷고 있는데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리라. 그냥 마태를 부르시는 거예요. 마태가 믿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찾아가신 마태예요. 베드로가 믿은 예수님, 그리고 베드로를 믿으신 예수님. 이 베드로 18번 설교를 마가가 늘상 통역해 주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장담했잖아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결코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믿음의 주어 되면은요, 고집이 되고요, 미신이 되고요. 여러분, 자기 확신은 믿음이 아닙니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 부인하리라. 이 정도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매달리면서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사정하는 편이 훨씬 좋았을 텐데 말입니다. 무슨 말씀을요? 내가 죽을지언정. 자기 결심 그 자체를 자랑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유행가 가사처럼 뭐 돈에 속고 사랑에 속고 친구에 속고 그러잖아요. 가장 뼈아픈 아픔은 뭘까요? 그것은 자기 스스로에게 속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에게 속는 것. 이건 정말 뼈아픈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괴로워하는 것, 세상을 탓하겠습니까? 그 옆에 있었던 계집종과 아니면 자기를 갈릴리에서 온 그 도당이라고 얘기했던 그 사람들을 지금 무서워했다는 겁니까? 베드로의 고민은 자기 자신한테 스스로 속은 것. 이걸 지금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울고 있는 그 베드로의 마음을 알아주시는 거예요. 그래, 내 마음은 원이로되 내 육신이 약했다고 그렇게 알아주시는 거예요. 베드로를 믿어주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가셨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다른 제자들과 배를 타면서 밤이 맞도록 물고기를 잡았잖아요. 이제 아침이 되어서 갈릴리 해변가로 그 배가 들어오고 있는데 저 멀찍이 해변가에 누군가 한 분이 서 계시는 거예요. 요한이 베드로의 옆구리를 치면서 형님, 주님 같다고. 그랬더니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겉옷을 벗고 있다가 자기가 벗은 몸인 줄 알고 겉옷을 급하게 입고 성경에 보시면 벌써 거리가 50칸쯤 되는데 물에서 배에 뛰어내려서 첨벙첨벙 주님께로 달려갈 바로 그 베드로를 믿어주시는 거죠. 오늘 장면은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관정, 그 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가야바의 관정이 위에 뜰이 있고요, 아래 뜰이 있어요. 예수는 지금 이 위에 뜰에서 재판을 받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아래 뜰에서 베드로가 불을 쬐고 있는 거예요, 멀찍이. 제사장의 여종도 지금 옆에서 불을 쬐고 있는 지금 그런 형편입니다. 그런데 여종이 말을 걸었어요. 한번 부인했어요. 이거 피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앞들로 나갈새. 아마 이쯤에서 닭이 한번 울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또 부인하는 거예요. 본문 17절, 70절에 보시면 또 부인하더라. 그리고 이번에는 여러 사람들이 곁에 서서 앞들로 나왔는데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다시 저주하고 맹세하니 이에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그제서야 주님께서 해주셨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모른다 부인하리라. 첫 번째 닭이 운 거 기억하니까 두 번째 언제 어떻게 들었다 하는 걸 기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두 번째 닭의 울음소리는 첫 번째 닭의 울음소리랑 완전히 달라요. 마치 비수가 되어서 베드로의 가슴을 찌르는 것 같아요. 통곡을 하는 겁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그 닭의 울음소리입니다. 이런 아픔이 있고야 베드로가 변합니다. 그러니 은혜죠. 여러분, 하나님 죽이고자 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늘 살리려고 하시는 일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잖아요. 아니, 대사도가 왜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내가 날마다 죽어야 은혜의 세가가 열리는 걸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걸 발견했기 때문에 내가 날마다 죽노라. 그 비결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믿은 예수님, 베드로가 믿은 예수님, 여긴 베드로가 너무 커요. 그러나 베드로를 믿은 예수님, 이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커지는 겁니다. 교회가 믿는 하나님, 그 교회도 못 믿겠고, 그리고 그 교회가 믿는 그 하나님도 못 믿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교회가 믿는 하나님, 교회가 크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믿으시는 하나님, 여기는 이제 하나님이 커지시는 거죠. 믿음의 세계에서는 내가 주어가 아니잖아요. 목적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교회를,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나를 이렇게 한자 바뀌는데 그 한자가 반드시 바뀌어야 되겠기에 닭은 두 번 울어야 되는 겁니다. 혼자서 이런 상상을 좀 해봤어요. 좀 재밌는 상상인데요. 지난 2월 26일 날 이제 우리 사순절이 시작됐습니다. 사순절이 시작되는 그 지점을 재수요일이라고 하는데, 제가 미국 유학 중에 있을 때요, 그 애쉬 웬스데이라고 하는 이 재수요일을 한 번은 총장님이 신학생들을 다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스스로 재를 만들어 가지고요, 학생들의 이마에 여기에다 다 이렇게 발라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렇게 다 발랐습니다. 하루를 지냈는데요, 괜찮더라고요. 마음 자세도 좀 달라지고 기도도 좀 깊어지는 것 같고. 그러니까 신학생들은 그 의미를 다 아니까 다 이렇게 바르고 수업을 듣고 하는데, 제가 공부했던 그 학교는 도심에 있었던 학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신학교처럼 벽이 있고 담장이 있어서 신학교 사람만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다른 사람들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왔다가 이 학생들이 다 이렇게 검은 수검댕이를 이렇게 바르고 있으니까 이걸 이해를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생각만 한 겁니다, 여러분. 부활주일 전까지 우리 교회 교우들 교회 오시기도 힘든데 우리 교회 옆에 있는 저 공영주차장에다가 드라이브 스루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 사진 보니까 그런 사진이 있더만요. 미국에 있는 어떤 신부님이요, 주차장에 이렇게 떡하니 의자를 하나 놓고 앉아가지고요, 2m 딱 떨어뜨려가지고 여기다가 자동차 주차 콘을 딱 세워놓고요, 교인들이 이렇게 오면은 창문 내리고 천을 가리고요, 고해성사 듣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가는 거.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놔두고, 이거 괜찮겠다. 그래서 한 2m 이렇게 놔두고 교인들하고 위에서 기도도 해주고, 같은 값이면 한 장닭 한 서너 마리 잡아가지고 여기 우리에다가 놓고 닭 우는 소리도 좀 들려드리고, 그리고 죄도 이렇게 한번 이렇게 좀 발라드리고. 여러분, 물론 뭐 주홍 글씨도 있는데, 양성 확진자 그런 표시도 있는데, 검은 붓으로 죄를 만들어 가지고 좀 힘들겠지만 부활주일까지 그렇게 지내면 우리도 베드로
까지는 안 되더라도 그 밑에 좀 언저리쯤 가 있지 않을까. 혼자만의 생상을 좀 해봤습니다. 오늘 사순절 4번째 주일인데요. 저는 사실 10년 동안 목회하면서 사순절 설교를 꼬박꼬박 안 했습니다. 그래서 사순절입니다. 이렇게 그냥 광고만 하고 종료주일 설교하고 그리고 일주일 동안 고난주간 그때 주님의 순환의 말씀 가지고 말씀 전하고 그리고 부활주일 그렇게 했지 40일 동안 몇 주 동안 사순절 설교를 해본 적은 없거든요. 근데 올해 들어와서 사순절을 보내면서 사순절과 관련된 말씀을 전하고 묵상하면서 너무 은혜롭더라고요. 여러분 유럽의 성당에 가시면은요, 그 성당 꼭대기에 항상 이렇게 모양으로 닭 한 마리를 만들어 놨어요. 어떨 때는 닭 모양으로 이렇게 풍향계를 만들어 놓은 게 있고, 어떨 때는 찾기 힘듭니다. 작게 만들어 놔가지고 눈을 크게 뜨고 찾아봐야 되는데, 그게 예배당의 상징인 거죠. 눈에 안 보일 만큼 작아도 좋아요. 상징적으로 베드로가 들었던 그 닭의 울음소리,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다시 기억해 하고 다시 기도하게 하는 그 소리가 크게 들릴 수 있다면 그게 예배의 자리겠죠. 여러분 힘든 것 같아도 우리가 기뻐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 죽이고자 하시는 일이 아니니까, 살리시고자 하시는 일이니까 이거 바꾸시는 거예요. 내가 찬송 불렀을 때는 입술의 찬송이었는데 찬송의 영을 성령께서 부어주셔서 이제 내가 찬송할 때는 내 심령이 찬송해요. 내가 늘 기도했어요. 입술로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성령께서 기도의 영을 내게 부어주셔서 나로 기도케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가 눈물 흘리면서 하는 기도, 이건 진짜잖아요. 그 전에 내가 죽을지언정, 그건 가짜고, 모든 사람이 주를 버릴지라도 이것도 가짜고, 가짜가 진짜 됐으니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지금까지도 물론 교회가 기도했죠. 열심히 기도했죠. 기도 안 한 게 아닌데, 찬송 안 부른 게 아닌데, 만약 지금까지 그 주어가 우리였고 교회였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시 하나님께서 나를, 나로 하여금, 교회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이건 이제 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거죠. 훨씬 수준이 높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건 다 진짜잖아요. 우리가 하는 건 불순물이 많이 끼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때 그때 교회도 교회되고 하나님도 하나님 되시잖아요. 가짜 베드로 진짜 베드로 만드셨으니까 엄청난 은혜죠. 죽이자고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베드로에겐 뼈아픈 아픔이지만 하나님께는 큰 기쁨이었어요. 가짜가 진짜 됐으니까 이거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물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죠. 또 구해야 되죠. 마땅히 하나님의 자비함을 구하셔야 되겠죠. 하나님 이 세태가 속히 좀 종식되기를 바랍니다. 또 최선을 다해서 확산을 막기 위해서 세계와 함께 싸워야 되겠죠. 함께 대처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 지혜로우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다르세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되시는 시간이잖아요. 교회가 진짜 교회 되는 시간이잖아요. 하나님 지혜로우십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물론 아프죠. 물론 고생하는 분들이, 모두가 고생하죠. 괴로움 겪는 분들이 많죠. 속상한 일도 많고, 그러나 저 마음 깊은 곳에서는 비밀한 기쁨이 시작되는 겁니다. 분명한 건 베드로가 오늘 자신의 이야기를 성도들에게 들려줄 때 기쁜 마음으로 전했을 거예요. 눈물을 흘렸다 하더라도 그건 기쁨의 눈물이었을 거예요. 이건 상처가 아닙니다. 거룩한 흔적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베드로가 부럽잖아요. 에이, 수제자가 돼가지고 창피스럽게 그렇게 읽지 않잖아요. 이건 부끄러운 사건이 아니라 오히려 부러운 사건이에요. 하필이면 그 여종이 있어가지고 말이야. 어떻게 내 갈릴리 사투리를 까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여러 명이 말해요. 그래서 내가 당했지. 그게 아니잖아요. 따지고 보면 여종이 추궁한 것도 감사하고, 여러 사람이 너도 갈릴리 그 도당이구나 얘기해 준 것도 다 감사하고,
가짜 될 뻔했는데 진짜 되게 했잖아요. 여러분, 신앙은 역설입니다. 논리적으로 다 설명이 안 돼요. 역설이에요. 내가 죽으니까 살고 살면 죽고. 이건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게 은혜인 걸 아니까. 요사이 뉴스를 보다가요, 뭐 속상한 일도 많이 있었죠.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베드로 옆에서 불쬐다가 베드로에게 말 걸었던 이 제사장 여종, 베드로가 그 당시에는 앞불싸 했을 거 아니겠어요? 아, 왜 분무기로 소금물을 뿌리죠? 앞불싸 하는데 아니요. 따지고 보면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 베드로 곁에 있는 사람이, 야, 너 저 북쪽에서는 평안도 사투리 하는구나. 너 갈릴리 사람이지. 참으로 그 도상이로다. 아니, 이걸 피해가지고 앞들까지 나왔는데, 아, 또 걸릴 게 뭐예요? 베드로가 앞불싸 했겠죠. 근데 다시 생각해보면 그 사람들도 너무 고마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속상해 할 일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내게 주신 말씀을 기억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생각되어서 그 일을 생각하면서 다시 기도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 지금 큰 값을 치르면서 큰 교훈을 얻고 있습니다. 만약 큰 교훈을 얻었다면 그럼 베드로가 들었던 두 번째 닭 울음소리죠. 그럼 얼마든지 좋아요. 다시 내게 주신 말씀을 기억해내고 다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라면 여러분, 큰 값을 치렀지만 얼마든지 값어치 있는 그런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라도 이 시간이 그저 베드로처럼 베드로의 처음 흘려들었던 그 첫 번째 닭 울음소리와 같은 그런 시간이라면 너무 아쉽잖아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이건 뭐 너무 아깝잖아요, 여러분. 모처럼 큰 값을 치르고 얻은 교훈 깊이 간직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설교 후에요, 오늘 우리가 135장 찬송을 부를 텐데요. 저는 그 찬송 가사가 너무 좋아요.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믿음 주시고 엠마오로 가던 그 제자를 다시 찾아오셔서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주님의 사랑 내가 찬양합니다.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베드로가 들었던 두 번째 울음소리와 같은 주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고 다시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사순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베드로가 들었던 그 두 번째 닭 울음소리와 같은 주님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귀한 말씀을 기억하여 그것을 생각하며 다시 기도할 수 있고 다시 눈물 흘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주의 은혜의 시간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